마지막 학기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다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한 번 더 이 눈에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다 같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절로 찬양합니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나는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믿으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나는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걸어가십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더 큰 박수로 3절로 노래하실까요? 믿음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믿음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개 쓰고도 다 헛되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부르시길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로 아버지 누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왕 앞에 모세가 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 떨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바로왕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설득하시고 결국은 바로왕 앞에 모세를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선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왜? 이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로와 애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왕은 잔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세 자체는 이미 지명 수배자요. 살인자가 돼서 그는 거기서 도망쳐 나온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다시 그 왕 앞에 서는 것이 어디 쉬웠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신병자들은 그곳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전히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 트라우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이 뭐예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충격을 받아 발생되는 심리적 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심리적 외상인 트라우마까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을 당한 아이는 트라우마 해결되지 않으면요 평생 이 학생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폭행을 당한 사람,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는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작은 트라우마든 큰 트라우마든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은 신체적 변화와 감정적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돼요. 신체적 변화는 어떤 방법으로 오냐면 그 사람 앞에 있으면, 그 환경 앞에 있으면 말 더듬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수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까지 찾아오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 변화도 생겨요.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은 매일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인 생각, 앞으로 다가올 게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우울증 환자로, 그리고 공황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가까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운전을 못해요. 그가 운전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하고 이렇게 충돌된 저쪽 상대방이 그냥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운전대를 지금까지도 못 잡아요. 또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한 아이가 물놀이 하다가 그냥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한 동료가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지러 갔다가 함께 빠져서 2명이 죽었어요.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목사님은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에게 지금 그 트라우마는 굉장합니다. 본문 한번 보세요. 이 트라우마를 여실하게 본문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 너 가야 돼. 여러분, 트라우마는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나를 도와서 일으켜주지 아니하면 절대 해결 안 돼요. 두려움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는 그대로 죽어가요. 반드시 그를 누군가가 도와서 반드시 보내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가라, 일어나라, 가야 돼 하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29절 같이 보여. 시작.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너 가서 말해. 네가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너는 평생 네가 그저 목동으로 살고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일어나서 너 가야 돼. 나는 여호와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붙잡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입이 둔하다는 거요. 내가 둔하다는 거요. 그러면 실제 모세가 입이 둔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입이 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입이 둔할 수가 없어요. 왜? 당시에 바로 왕의 왕궁에서는요, 수사학도 배우고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요.
40년간을 그곳에서 배운 모세,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갈 만한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관학교 들어가서 남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사관학교 들어가면 지도력을 배워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사관생도로 졸업하고 나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이경 목사님 나이 젊으세요. 그래도 20년이나 군에서 지도자로 끌고 가니까 그 나이의 또래에서는 굉장히 지도력을 갖고 끌고 가요. 이건 어디서 그가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왕궁에서 입이 둔한 자로 살 수가 없게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그래서 말도 능해요, 우둔해요? 능해요. 모든 면에 다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나는 입이 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핑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그렇습니다. 누구 앞에는 바로 왕 앞에 서면 트라우마가 있어서 입이 떨려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에게 보낼 때 너 그냥 보내지 않아. 나는 너에게 반드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 앞에 서는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게 뭐예요? 7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권세가 뭐냐면 무엇같이? 신같이. 그러면 아론이 간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자기 형이 간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담력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관점이 뭐냐면 대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얘야, 너는 신같이 바로왕 앞에 서게 할 것이고 너는 대언자로 서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의 것에서 조금 무엇을 더 얻어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모세가 신과 같이 그리고 대언자로 세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바로 왕 앞에 서는 겁니다. 바로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왕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이 세상 바로 왕 앞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대언자로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이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분은 언제나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대언자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은 나는 대언자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대언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신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언하시면서 평생을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신분의 자리에 세운 게 예수 믿는 거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바로왕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왕이 어떤 것일 수 있습니까? 앞이 캄캄해요. 병에 걸려 있어요. 내일이 정말 어렵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쩌면 그것이 반복돼요.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같이 대언자가 되도록 너를 보낸다. 너를 보낸다. 그래서 뭐 하게요? 2절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저들을 건져내서 구원시켜서 너를 통해서 반드시 건져내서 내가 원하는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계속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래서 표징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완악해서 말이 안 들어요. 그 철벽과 같은 저곳에 내가 앞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신과 같이 서 있게 하셔서 거기서 여호와를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아무리 막혀도 너는 신과 같이 바로 왕에 서 있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라. 조금 더 읽어봐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하겠다 말씀하세요. 아무리 바로가 완악하여 저가 말을 듣지 않아도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즉 너를 신과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신과 같이 하여 너를 통해서 여호와가 나타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와 기적이 있을 때도 신과 같이 하여 여호와를 나타내실 것이고, 바로 왕이 너무 완악하여 그가 아무리 바뀌어질 수 없는 상황에 네가 놓인다 할지라도 너를 신과 같이 하여 여호와를 나타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야 그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래야 트라우마에서 우리는 벗어나요. 자, 6절 같이 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굳이 나이를 기록해야 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80세가 되든 83세가 되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신과 같이 보내는 거예요. 내가 100세가 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왕 앞에 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과 같이 서게 하시는 것이고 대언자로 서는 거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같이 합시다. 신과 같이 대언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신분의 자리에서 지금 서 있는 여러분들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요즘 이제 신방을 다녀요. 근데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보다도 내가 은혜 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도 신방하는데 젊은 여집사요. 근데 유방암이야. 내가 젊었을 때 여러분 암에 부딪혀 보세요. 이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암은 그에게는 저 애굽에 있는 바로왕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얼굴에 조금도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에게는 남들보다 담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암이 무섭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항암이 우리가 항암 주사보다 더 진짜 항암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젊은 사람이고 이제 아이는 작은데 그게 왜 두려움겠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요.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신 같은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이 계세요. 항상 보면 저희 교회에서 그냥 늘 천사 같으셔요. 볼 때마다 제가 오히려 힘이 생기세요. 근데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냥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 그냥 잘 지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일주일에 1번 투석한다고 해도 못 견딜 것 같아. 근데 3번씩 투석하시는데 1번 갈 때면 4시간씩을 투석을 하셔야 돼. 단 한 번도 나는 그분의 얼굴 속에서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1번 갈 때마다 투석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1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투석할 때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4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4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형편으로 보면 그에게는 어쩌면 이 세상에 살면서 투숙한다는 것은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건데 거기서 그는 신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임석순 목사는 그저 설교 슬슬 하고 그리고 목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때로는 철벽 같을 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수없이 복음을 외쳐도 바뀌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스스로가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든지 찾아오지요. 그러나 이 목회 현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 같은 자로 나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철벽 같은 상황에도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같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게 그게 목회예요. 목회예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수많은 질병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들 주변에서 보고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셔. 저 사람은 하나님이야. 모두가 다 신처럼 나타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순간 모두가 다 신이 하셨음을 저들은 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조롱해요, 핍박해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냥 담담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계세요.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는 대언자로 쓰고 계세요. 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 땅에서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5절 이하를 보세요. 두 강도가 지금 십자가 양쪽에 서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여 네가 십자가에 죽는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며 누구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알았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0절 이하로 쭉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발을 쓰지를 못해. 가만히 주목하여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를 일으켜요. 치료해요. 그래서 일으키고 치료해서 신이라고 저들이 지금 떠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신이 왔다, 제우스 신이 왔다, 헤르메스 신이 왔다 하고 막 떠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왜 찢는 줄 아세요? 내가 제우스 신이 아니야. 우리는 헤르메스 신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뭘 분명히 알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복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걸 대언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로 왕 앞에 우리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조금은 이제 본인 가족에서는 아픔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사무장으로 있는 송장로님 딸 하나 있는 딸이죠. 그런데 우리 채영자매가 나이 30이 됐을 때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유방암이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형자매 주일날이 되면 모양실 문을 열고 들을 때요, 정말 그는 늘 얼굴이 그렇게 밝았습니다. 그래서 최형자매가 들을 때면 오히려 내가 힘이 됐어요. 목사님 하고 들어요. 이것을 거의 주일날 단 한 번 빠지지 않고 5년을 그렇게 했어요. 5년을. 그리고 죽어 이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이요, 우리 최형자매는 아빠 엄마에게 위로를 하고 가요. 나는 이제 하나님 품에 거한다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마지막이 얼마나 그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 바로왕이 그 질병이라.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으로 바로왕 앞에 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신과 같이 보냈다. 목과 같이, 신과 같이 보냈다. 그리고 나를 대언자로 보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힘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큰 힘을 가졌을 때도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내고 대언하기 위하여 나를 바로왕 앞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있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신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대언자입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삼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네가 지금 닥친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너에게 주어진 지금 힘이 어떤 힘인가? 너를 이 세상의 바로왕 앞에 신과 같이 보냈으니 여호와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언자로 반드시 서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 머리머리 우예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